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 2023년 첫 예배를 지금 주 앞에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득 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치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잘라내고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대로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왕창 받으세요. 엄청나게 받으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났죠. 로또가 맞았어요. 제가 볼 때 계산해 보니까 로또 한 4개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올해 로또 맞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나 어떤 목사님 언제 또 로또 샀나, 그게 아니고 모든 정리를 깨끗이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제 이제 재정당회를 했는데 빚이 1원도 없어요. 제가 이제 빚이 1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빛의 사자였었는데 이제는 진짜 빛의 사자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작년만 해도 등에다 그냥 60억, 70억의 빚을 짊어지고 제가 그냥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태양을 짊어진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한 30년 된 책이네요. 여러분 아마 유명한 생물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진화론학자하고 최고의,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생물학학자인데, 그리고 이 생물학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의 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예전에 써서 지금도 이 책이 생물학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일종의 텍스트와 같은 책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사서에 좀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좀 조금 읽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이제 말았는데, 사실 책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좀 더 세련된 요즘의 언어로 풀어낸 겁니다. 좀 세련된 언어. 그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책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건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나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가 이 유전자 속에 모든 생명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들이, 그 생명체들이 그냥 서로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살아남고 승리한 생물은 살아남고 거기서 패배한 생물들은 도태된다. 이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조항용 집사랑 저랑 좁은 방에 놓고 한 사람만 살아나오라 그러면 누가 살아나올까요? 내가 게임이 되겠어요? 내가 몇 분 버티느냐 그것만 있지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 유전자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힘 있는 자가 살아남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긴 역사를 보면 사실은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해야 하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배해야 돼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화로도 나오죠. 영화 뭐죠? 무슨 월드죠? 공룡월드인가요? 아무튼 그 뭐 1, 2, 3편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아, 주라기 월드. 아, 제가 이 주라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라기 월드인데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갖다 이제 주라기 시대라 그래요. 뭐 백악기, 주라기 있고 무슨 뭐 이런 여러 기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 그 당시 주라기 시대 때 공룡 시대 때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강력해요. 무는 힘이 악어의 수십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적이에요, 무적.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큰 공룡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공룡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뭐 지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룡이 멸종된 것은 아마 이제 혜성이 운석이 그냥 큰 가서 꽉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구에 핵겨울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공룡들이 그때 다 죽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전멸해야죠. 왜 공룡만 죽습니까? 포유류는 뭐 털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지금 공룡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닭입니다, 닭.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룡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보면 공룡이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공룡은 가죽이 아니라 털이라 그래요, 털. 깃털. 깃털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 냉형 동물이 아니고 온혈 동물입니다.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랑 똑같습니다. 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석이 떨어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남는 동물은 항상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보세요. 뭐 정치인처럼 그렇게 영약한 사람만 살아남지 않고 우리가 더 많잖아요, 숫자가.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100년 후가 되어지만 사자가 초원에서 뛰는 것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이제 초원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살냐면 멸종될 거랍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사자가 최상위 동물 아닙니까? 그냥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프리카에는 누는 수백만 마리가 되어지고 임팔라도 수백만 마리가 되어지고 무슨 뭡니까 토끼라든지 무슨 조그만 동물들은 그냥 수억만 마리가 되는데 사자는 점점 숫자가 늘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100년 있으면 이 사자는 어디서나 보냐면 이제 동물원에서나만 볼 것이다. 그게 이제 동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강자가 살아남지 못해요.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사실 되게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착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되게 착하지 않죠? 되게 이기적입니다. 설마, 맞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런 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때가 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또 안 그래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우정이 맺혀준다든지 그러면요, 목숨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줘요. 군대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가 죽거나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쟁 나면 제가 제일 먼저 임진각으로 달려갈 겁니다. 전투는 제가 못하겠지만 탄약은 지고 나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죽는 걸 제가 어떻게 봐요? 죽으면 다 산 내가 죽어야지. 여기서 60 이상 된 사람들 제가 좋게 얘기할 때 전쟁 나면 다 임진강 가야 됩니다. 우리는 60을 살았는데 예수님보다 배를 더 살았는데 뭘 더 살려고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 전쟁 났다 그러면 다 우리가 임진강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달려가면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나 대신. 여러분 자녀가 대신 죽게 할래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기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이기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사랑, 또 서로 간의 어떤 배려, 또 이제 어떤 그 자비,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강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얘가 하나 더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딱 2주면 전쟁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에 끝났습니까? 지금 10개월이 넘었고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러시아가 내년 봄쯤 되면 이제 푸틴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내년 초쯤 되어지면 항복하든지 푸틴이 총 맞든지 망명하든지 뭐 몇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3가지 질문합니다. 손 안 들은 사람 있으면 내가 쫓아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전쟁을 잘해서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영화, 여러분 율부리라고 나오는 영화 대장 부리바 보셨죠? 그 대장 부리바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코사크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 중에서 가장 전투적 민족이 코사크족입니다. 그래서요,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개발할 때 보냈던 사람들이 다 코사크족들입니다. 코사크족이 가서 시베리아 전체를 다 개발을 합니다. 전투적 민족이에요. 가장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 부리바 영화 보셨잖아요. 율부리너가 아들 오니까 뭐라 그래? 야,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 왜 전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버지가. 야, 우린 코사크이기 때문에 전쟁해야 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코사크이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서 전쟁하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코사크이들이 워낙 전쟁을 잘한다. 두 번째. 러시아가 너무 후진 나라다. 군대도 개판이고 보급도 안 되고 무기도 아주 개판이라서 그래서 그렇다. 세 번째, 주변의 나라가 많이 도와줘서 그렇다. 미국이 돕고 또 이제 이렇게 유럽이 돕고 다 비슷비슷하죠. 셋 중에 1번이 답인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은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2번이 답인 것 같은 사람. 러시아가 너무 후지다. 3번이 답인 것 같은 사람. 맞아요. 3번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변에 특별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전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유럽은 뭘로 사냐면 러시아에 오는 천연 가스로 살아요. 노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북쪽에 그 큰 유조선 그 굵은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독일로 러시아 가스가 들어와요. 그럼 독일에서 그 가스를 받아가지고 전 유럽에 공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난방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장 돌리고 그것 가지고 전기 만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얼마 전에 러시아 거기 또 폭발해 버렸잖아요. 발트해에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가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은요, 전기료가 10배 이상 올랐다 그래요. 우린 지금 내년에 전기료 10%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많이 오른 데는 전기료가 10배 올랐답니다. 전기료 한 달에 10,000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고요. 100만 원 내던 사람이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럽은 공장이 못 돌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수로 공장을 돌리겠어요? 전기료가 그렇게 비싼데. 그 다음에 또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어요. 지금 얼마나 추워요. 집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가스가 안 돌아와서 막 버들버들 떨어요. 그런데도 떨면서 공장이 못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원조를 보내주고 있어요. 수조 원씩, 수천만 원씩. 여러분, 이게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기적 유전자가 생명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과 또 돌봄과 온유함들, 이런 것이 세상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세상이 유지가 되고 세상이 이처럼 이제 나름대로 잘 굴러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노건사님을 제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항암 주사 맞고 뭐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저걸 평생 저걸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나. 이창호 지사님, 한번 그래봐요. 그냥 아내가 머리가 다 빠져보세요. 별별 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비군이랑 사나. 그런데 요즘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람 머리카락이 고슴도치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잘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노건사님만큼 머리 나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당하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니까 그냥 와그르르 무너져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제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지 이기적 유전자가 세상을 이렇게 가는, 세상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거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해요.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섞여져 있어요. 완전 카오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서라는 것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완전 뒤죽박죽되는 혼돈의 시대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흑암이 깜깜한 어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엉망엔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그 세상 위에,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온 우주가 그냥 엉망인데 그냥 막 뒤죽박죽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이걸 좀 더 이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상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이러고 그럴 때,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럴까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품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무질서를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은 혼돈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함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막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얽힐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도 그냥 막 이게 풀어지지 않고, 뭔가 좀 막힌 것들이 그냥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품고 계세요. 인간들이 가졌던 가장 큰 그 추악함이 보였던 때가 언제냐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대전 때 1914년에 시작해서 17년에 끝나죠. 18년에 끝나나요? 근데 그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천만입니다.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5천만입니다. 근데 그건 전쟁 통해서 죽은 거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죽고 이런 거 하면 거의 1억 명 정도가 죽습니다. 사실 1, 2차 세계대전은요, 인간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유럽이 지성이 가장 최고로 발달될 때가 이제 19세기거든요. 19세기 때 유럽이 가장 찬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문학가들 중에서 최고의 문학가들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고전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19세기 때 나온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 당시 최고의 음악들이 다 나왔고, 여러분 베토벤이든 모차르트인지 다 이 사람들이 19세기 때 나온 사람들인데, 미술도 최고의 미술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성이 최고 정점이 달했을 때 그 정점의 결과가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사람이 뭔가, 인간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가장 지성이 발달됐다는 시대에 이런 참혹하고 이런 혼돈이 어떻게 올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세요. 그 혼돈을 통해서. 뭐가 새롭게 됐을까요? 그 당시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코딱지만한 땅덩어리가 실제 유럽 전체의 크기는 지금 중국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유럽을 전체, 중국 대륙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의 대륙이 자기보다 10배 이상 되는 세계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탈해 갑니까? 그냥 뭐 아무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일제 36년 때 우리나라 쌀 나는 거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군산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군산이 원래 항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죠? 김제평야에서 나는 쌀 가져가려고 만든 항구가 여러분 이 군산항구입니다. 그래서 군산항도 지금 가서 보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진 그 쌀 창고 건물들이 지금 즐비하게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2차 대전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제국주의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들, 그렇게 수탈당하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한 게 무슨 독립운동했는지 아세요? 뭐 만주에 무슨 뭐 독립군이 있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일본은요, 미국이랑 맞짱 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었냐면요,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쟁을 시도했던 최초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전쟁에 쓰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것을 처음 한 거예요. 진주만 공격이 왜 이게 굉장한 공격이냐면,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투하는데, 전쟁하는데 사용하는 최초의 전쟁이 여러분 진주만 습격이었었어요. 미국이 화들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항공모함 전술을 배웁니다. 전쟁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패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 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군수가 모자랐어요.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돈이. 그래서 진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없었으면 저는 이제 아마 나카무라쯤 됐을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했던 오장님 오카무라 정도 됐을 것 같고, 이창우 지사님 한 이카무라 정도. 우리 다 지금 일본말 쓰고 일본 사람 되고 천황 모시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여기 신사 다 일어나서 신사에게 절하세요, 절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독립 절대 못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사력은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그냥 미국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국이 진주만 공격하고 이러고 미국이 전쟁 싫어하니까 우리 협정하자. 협정 맺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돈된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주세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 때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내가 이제 다 간증할게요. 솔직하게 다 고백할게요. 우리 교회가 한 13, 14년 전에요. 이자를 한 달에 4,500 냈어요. 목사님 헌금 받아가지고 다 이자만 냈습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한 6,000에서 7,000 됐는데 4,500 남으면 얼마 남아요? 여러분, 교회 운영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요, 성교비 내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이제 입금 안 됐다고 연락이 와요. 뭐 며칠간 연체됐습니다. 연체되고 나면 연체 지나면 무슨 뭐 이율이 어떻게 올라갑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뭐 얼마 모자르는데 연체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카드 내장 가지고 대출 억수로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대출을 받는데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라고. 신용이 제일 나쁘다고. 그 당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은행 돈을 쓰면 몇 프로 이자가 붙냐면 26%가 붙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율 보셨어요? 26%. 이건 뭐 고리대금도 아니고.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산 것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 그냥 죽겠어요. 그냥 뭐 이자가 많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한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기 무슨 뭐 어디 그냥 뭐 남산 타워로 가야 할지 그냥 뭐 제가 그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15년을 버텼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적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총회 가서 제가 이 고백을 친구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에이, 정 목사 뻥치는 거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 그러는데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이웃 돕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년에 2번씩 우리 주변에 우리 노예 개척교회들 우리가 이제 100만 원씩 돕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신 거예요. 병갑이 빚은, 신성기 빚은 내가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가장 올랐을 때 팔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참 기가 막히게 주변에 사람들을 세워주셔가지고 그거 다 허락하게 되셨고, 그거 싹 갚고 지금 차변 대변이 제로예요. 빚이 1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혼돈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그 혼돈이 확 질서가 잡히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힘 그러면 무슨 뭐 동력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뭐 완력도 얘기하고 무슨 뭐 기계 힘도 얘기하고 막 뭐 돈의 힘도 얘기하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힘은 말씀입니다. 언어가 힘입니다. 언어가 힘이에요. 제가 요즘에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려고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참 머리가 무척 좋은 사람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뚝 떨어져요. 제가 편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4학기를 끝내고 이제 졸업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선생님 편입이 아니고 입학이에요, 그래요. 그 바람에 내가 지금 2년을 더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 지금 올해가 이제 내년이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요즘에 별짓을 다 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왔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언어가 힘이에요. 내가 10단어를 알면
10단어만큼 생각을 못합니다. 언어를 벗어난 생각을 내가 못합니다. 내가 100단어를 하면 100단어만큼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의 지능을 키워주는 거예요. 애들 말 잘하는 애들이 있죠, 어렸을 때. 걔네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애들입니다. 그걸 잘 키워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000단어를 알면 10,000단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힘이에요. 언어의 숫자도 힘이지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우리 운명을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을 향해서 야, 이 혼돈되고 이 공허하고 흑암이 그냥 없어져 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질서를 명하십니다. 그럴 때 빛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대로 여러분들은 만들어져 갑니다. 아멘 하세요? 죽겠다 그런 사람은 어김없이 죽어요. 망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김없이 망합니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일산신속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 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저도 인간이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의도적으로 안 된다는 말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남 흉보지 않습니다. 누구 뒤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와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와도 저는 그냥 항상 좋게 보고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욕한 사람, 정치인들은 제가 욕하죠. 그놈들은 욕먹어 쌀놈들이니까 그건 욕을 하지만 제가 정치인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제가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절대 험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뒷담합니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뒷담하는 거 봤나? 저는 절대 뒷담 안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제가 누가 어떠니 저쩌 이런 얘기 제가 제일 싫어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그런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내 인생을. 그래서 저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당회 모일 때도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무슨 장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냐고. 장로 맞냐고. 장로는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장로지.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이게 가능할 거야. 아니 무슨 장로가 그래.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이. 그러니까 염려는 많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요 계산대로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계산이지.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계산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내년에 그냥 올해는 요 정도니까 요 정도 돼서 내년은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의 기업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기적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항상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가운데서 말씀하니까 세상이 만들어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됐을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영준 집사랑 이차호 집사랑 둘이 앉아가지고 막 유영준 집사 흉복이다 유 집사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음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 집사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뒷담화할 수 있어요? 이차우 집사님? 못하죠. 요즘에 근데 해병대가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 드론도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냥 아유, 이제는 팔이 잡는 게 아니라 팔이 쫓아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뒷담화 해요, 못해요? 어딜 뒷담화를 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해보질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신앙인 맞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대통령은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 정도보다는 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한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은퇴했는데 아이고 내가 아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입을 넓게 열려는 게 뭐예요? 큰 소망 가지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하려는 거예요. 남 칭찬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증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이자가 4,500씩 나갈 때도 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모일 때만 막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근데 전 걱정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뭔 깡으로 저러나.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 이자 많이 나갈 때 여기 앉아 새벽 예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그냥 막 안 있는 척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걱정이 돼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탁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야야야, 조용기 목사는 너보다 키도 작지, 너보다 못생겼지, 너보다 설교도 못하지, 너보다 다 못한데 너보다 빚이 100배는 많아. 그리고 교회를 저렇게 크게 했어. 근데 야, 너는 조용기 목사보다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설교도 잘하지, 사투리도 안 쓰지, 네가 뭐가 모자라서 못하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팍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낙심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사람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하나. 아, 저런 분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나. 그래서 지금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 여러분들이 크게 입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이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큰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못해요, 여러분들? 뭐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가 나이가 많아요? 앞으로 살 날이 30년, 40년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에요. 뭐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움직여요. 우리가 막 혼돈스러움이 있어요.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내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얘기는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어는 부메랑입니다. 내가 누구 흉을 보면 그 언어가 나를 저주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언어는 항상 부메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이 돼야 돼요. 축복하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만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와요. 내게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찬란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